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교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나 죽였지, 나 봐라, 살아있다, 선도 보여주지,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이상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40일쯤 같이 계시다가는 성천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고 성전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이전에 만났습니까? 성전 이후에 만났습니까? 성전 이전이죠. 야고보는요? 성전 이전에 만났죠. 500여 형제들은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40일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만나주셨던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삽니까? 성천 이전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천 이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만나준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천 이후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게 그 성육신 하시고요.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생애를 보냅니다. 30년 동안의 사생애. 사생애는 뭡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 안에서 목수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따르다가 선지자로 믿다가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많은 제자들이 중생의 역사를 경험해요. 중생을 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지고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다 왔다?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부터 중생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는 건물이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죽어도 이 성령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내 죽을 때 내 생명을 이 성령이 죽지 않는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고 뭘 받고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럼 방언해야 성령 받습니까? 그거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다가 여기 40일을 계시다가 지상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사람도 만나시고 저 사람도 만나시고 건면하시고 하시다가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하시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오시죠. 최현주 전사님,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땅에는 재림하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오시죠. 보혜사를 보내노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까 성령하고 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시죠. 오늘 본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누구도 만나주셨다? 나에게도.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차 떠나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저 버스 타야 되는데 하고 탄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가 동참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꼬부라져서 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뻘짓하다가 만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뻘짓하다가 만난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쫓아가다가 핍박하다가 그런데 하나 티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10달 다 채웁시다. 애가 태어나려면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야지 팔싹둥이로 태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만삭되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제대로 부활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처럼 제대로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의 거듭남이 돼요. 그 만남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중생하고 부활을 만나겠습니까? 중생하면서 부활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도 풀어주시고 말씀도 풀어주신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넣어줄 때 그들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늘 보자 옆에서 열손 제비하면서 너들 잘하는가 보자. 그리고 때 되면 너들 다 심판할 기대.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우리 눈을 확 열어서 영광 중의 부활로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선풍적인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교회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예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목사님이 체육 선생님 출신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하신데 학교 선생님할 때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냐면은 축구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축구 수업 해보면은 고상희 장관님부터 다 나오라 하는 거라. 그래서 공나르고 너들 반에 축구 좀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은 김원조 권사님 나오고 오수 권사님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 공 차보라 그래. 이래가지고 공을 쌩 차면 이제 삐뚤게 차는 사람, 똑바로 차는 사람, 뒤쪽으로 사는 사람, 개발로 차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폼이 괜찮아. 잘 차는 애 보면서 자, 잘 봐라. 야, 차는 거 봐라. 이러면서 한차 작업을 잘 찬다면 한차 작업을 공차 작업을 잘 봐라. 계속 차게 하는 거예요. 다 맞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면은 머리에 각인됩니까? 안 됩니까? 각인되잖아요. 그 다음 너들도 요래 차라. 폼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고 차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춘천에 이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시면서 대학교가 많으니까 학사관을 세워놓고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도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들은 잘 하지 못해요. 교인들, 청년들 이렇게 시켜놓고 신앙 간증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매주마다 신앙 간증문을 내놓고 간증을 시키고 간증하고서 삶이 잘 발언해 보면은 그래 오숙 권사님 저 이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이복수 선생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회 안에 자꾸 신앙의 샘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 날 한 자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증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머리로 망치를 쾅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잖아요. 안식일 첫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매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다음 주는요, 부활절이 부활절 아닙니까? 다음 주일은 그냥 또 이제 봄절기에 맞춰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부활절 찬송은요, 찬송가 몇 곡밖에 없어요. 이거 성가대하고 무슨 곡을 부를 것이냐 서로 정탈전 펼쳐요. 회중 찬송에 넣을 거냐, 성가대 찬양에 넣을 거냐, 고민함이 있어요. 부활절 찬송가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한 겁니까? 부활주일을 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날 모여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모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내면 주일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부활절 1년에 한 번 기념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머리에 번쩍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거의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성도들과 매주일을 부활절 찬송을 부르고 그 교회는 가면요, 1월 달에 가도 예수 주 다시 4,000대 이런 거 부르고요. 2월 달에 가고도 그거 부르고요. 3월 달에 가고도 부르고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간증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주로 남한테 때린 거, 음란죄를 지은 거, 주로 윤리적인 죄들을 많이 회개해요. 그런데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활을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함께를 봐야 불편합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강조하면서부터
부활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부터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이. 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어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향기가 확 나타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즘은 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주목해서 보는, 특별한 건 없어요.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 앞에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남에 대한 확신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중생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나가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를 만나줬다고 했는데, 정말 10달도 다 채워서 주를 만나는 듯이, 그 아기를 갖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나 삶 안에서 실제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수치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전직 대통령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 포항 출신인데 그만 구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었어요. 잘못은 법정이라 따지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오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문제입니까? 부활을 하나의 교리로만 믿지, 실제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없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끔씩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영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해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3절. 신약성기 201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천여호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해서 자 9절까지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길을 얻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마느냐? 박해하다가 주를 만난 겁니다. 딱 만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웃집 아저씨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듣는데 4절로 땅에 엎드러져. 땅에 뭐 했답니까? 그 나다퍼졌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승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는 따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자신의 완전한 신분을 회복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남 앞에 꼬꾸라져 버려요. 꼬꾸라지면서 그 눈이 뭐가 됩니까?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침을 당해서 죽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눈에 콘택트 렌즈를 끼워준 거예요. 햇빛을 정확하게 쳐다봐 보세요. 눈이 뭡니까 안 뭡니까?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낍니까? 선글라스 끼잖아요. 여러분 자외선 많은 데 가면 선글라스 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치 천국에 전화 왔습니다. 김은조 권사님.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가 거듭나지도 않고 오히려 죄지으러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죽게 되니까 눈에 덮어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진 속에 비춰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는 누구를 만나는 거다? 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정결해지면서 깊은 만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주의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달라요. 신비주의 신앙은 기도만 많이 해서 영의 세계를 막 가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서 그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마음을 열고 느끼면 눈을 떨어서 그분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 각오를 하고 만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만나주셨듯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